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이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은 점점 강성해 갔습니다. 사무엘의 핵심 구절을 할 수 있는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강성해져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잘나서 강해졌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성공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겨내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공과 번영으로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죄의 쳇바퀴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사기가 그런 죄의 쳇바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죄의 악순환 5단계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압제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착각하게 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번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잘해서 누리고 있다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내가 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 죄의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의 쳇바퀴 속에서 끊임없이 죄가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사사기가 그런 죄의 쳇바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는 추악한 죄가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된 자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움이 되는 우화를 나누겠습니다. 사슴이 물을 마시려고 호숫가로 내려갔지요. 물속에 비친 자신의 커다란 뿔을 보니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사슴은 자신의 뿔을 보면서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지요. 하지만 사슴은 사냥꾼에게 쫓게 되었고 멋진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슴은 자신의 자랑이었던 뿔 때문에 죽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의 자랑이었던 뿔 때문에 죽게 된 이 사슴의 모습,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함께 교만하면 패멸하고 자만심이 클수록 호되게 추락한다. 사슴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슴은 자신의 자랑이었던 크고 멋진 뿔 때문에 죽게 되었죠. 사슴은 살려고 마지막 안간힘을 다 썼고 그 순간 뿔이 부러졌습니다. 뿔이 부러지면서 사슴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이 사슴처럼 우리의 뿔도 부러져야 합니다. 내 죄된 자를 주인이 되게 하는, 왕이 되게 하는 자만의 뿔과 교만의 뿔과 오만의 뿔과 자기 자랑의 뿔이 부러져야 합니다. 고난과 위기는 자기 능력을 과신하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부럽고 교만한 죄된 내 모습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인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낮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예배하는 마음이 회복되어 죄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그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하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당연하면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소. 아멘. 함께 감사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사무엘하의 핵심 구절입니다. 함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갔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갔지만 자신이 누리고 있는 강성함이 누구에서 왔는지 결코 잊지 않았지요.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기억하고 있었지요. 이런 다윗,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종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분명하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바로 이 선언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제사장 나라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 나라가 사라져야 합니다. 내 죄된 자가 왕 노릇하고 내 죄된 자가 주인 노릇하는 내 나라가 먼저 사라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를 외쳤지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제사장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사무엘하 6장 시점에서 보게 되면 아직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가 중심에 있습니다.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 법궤라고 부르는데요,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겠다 약속하셨지요.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함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바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지성소 위에 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궤가 있는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묶인 문제가 풀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를 위해서 오늘 예배된 우리 해멸교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졌죠. 하지만 사무엘하 6장 시점에서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20년 동안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잊고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말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다윗은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이 정치적, 행정적인 중심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종교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말씀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기게 했습니까? 3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은
수레로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낼 때 수레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고,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옮기라고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보다 수레로 옮기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다소 번거롭다고 해도, 다소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인 수레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웃사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가 책임자가 되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운반 중에 웃사가 죽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기쁨의 행렬이 중단되었고 장례식 행렬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웃사가 무슨 잘못을 해서 죽은 겁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말씀입니다. 함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궤는 성물입니다.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웃사는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진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웃사는 하나님의 궤를 지키기 위해서 붙잡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붙잡았는데 왜 잘못한 겁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연약한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 수 있습니까?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 우리가 지켜드려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웃사는 하나님을 지키려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소들이 날뛰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소들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수레로 옮기는 것은 틀렸다. 수레로 옮기는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붙잡는 웃사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려 했던 다윗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웃사는 하나님의 궤를 도구로 생각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했다면 감히 만질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레로 실어가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블레셋의 방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다소 더디 가더라도, 다소 비효율적이라도, 다소 불편해도 말씀대로 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기도의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우리는 내 기도 응답을 주장합니다. 웃사의 사건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우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자신의 잘못된 동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의 고백을 하게 되죠. 함께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동기가 드러난다면 큰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오직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바로 멈춥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한 발짝도 더 옮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마음을 더 이상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된 마음을 바로 꺾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죄된 마음이 드러났다면 더 키우지 마시고 바로 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벳에돔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겼습니까?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수레에 싣지 않고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이런 다윗의 순종은 또 다른 소망의 시작이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시도하게 되죠. 이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심하게 되죠. 이런 다윗의 마음을 담은 기도 제목이 시편 132편에 있습니다. 시편 132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8절에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함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8절 말씀에 담긴 다윗의 기도 제목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평안한 곳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을 거처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3개월 뒤에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되죠. 이때는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옮깁니다. 말씀대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전하고 있는 역대상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메고라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나오면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말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기 위해서는 왕관을 벗어야 합니다. 왕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왕관을 벗고 왕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춤을 춥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춤을 췄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춤췄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누가 왕이십니까?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힘을 다해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본 미갈, 다윗을 업심여겼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자기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심여기니라. 미갈은 사울 왕의 딸로 공주였습니다.
왕족으로 지냈기에 왕족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갈은 다윗이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왕의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왕관을 벗고 왕의 옷을 벗고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마음이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소망을 담은 짧은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에게서 험한 말이 나올 수 없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글 쓰는 사람에게서 거짓된 글이 나올 수 없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없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이익만 생각할 수 없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남을 해칠 수 없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자기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작은 시련에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착한 마음, 그 굳센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오늘 예배입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소개한 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장사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바로 그것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순결한 꽃을 피우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들은 3부 예배 드립니다. 1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효율성을 따지면 굳이 3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 예. 하지만 청년들에게 꿈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 청년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들 계시잖아요. 교회학교 예배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거기에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그 예배 가운데 예배 마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그들이 세상 건너 나갈 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이 자라는 겁니다. 그 꿈을 같이 꾸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음은 오직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이 땅 어디서나